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세 등분해가지고 그의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방은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너무 포악해서 유대인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탄핵을 요청해서 로마 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안디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관여했던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이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요한을 체포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보호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책망으로 인해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헤롯은 어느 정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을 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망, 정치적인 야욕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서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처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를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말씀을 좋은 노래 듣는 것처럼 듣지만 그러나 감상으로 그친다라고 하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씨가 싹을 내지 못하는 길가나 또 뿌리는 내리고 자라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돌밭, 가시밭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하고 달갑게 들으면서도 삶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헤롯이 자기 뜻이 아니었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된 원인 가운데 그의 경솔함이 있습니다. 경솔함 때문에 자기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헤로디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헤로디아도 정치적인 야욕과 물질적인 욕심이 큰 여자였습니다. 처음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빠와 결혼한 것도 이 첫 남편인 빌립이 정치적인 야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가운 이목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디빠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를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차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화가 났지만 양심은 살아있어서 죽이지 못하고 투옥하고 오히려 보호를 했는데, 헤로디아는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전적으로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일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귀인들이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가지고, 살로메라고 하죠, 춤을 추어서 그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말했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헤로디아가 꾸민 음모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결국 원치 않게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만 좀 조심했으면 요한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은 기분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솔한 말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말에 경솔한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헤롯이 이렇게 경솔한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딸 살로메가 춤을 춰서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또 많은 고위 관리들이 자기를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마음도 고양되어 가지고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을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경솔하게 실언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솔하고 유익한 말이 아닌 신중한 말,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번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번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